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 때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적에 하늘로부터 온 그 만나를 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양식에 비유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그 만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인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양식이 바로 당신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양식이 된다, 음식이 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적에 구체적인 그런 적용 방법이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삶이 나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신 만큼 사실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사는 것이고 그 생명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궁극적으로는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은 이제 상관을 맺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드셨을 적에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했을 적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큰 기쁨이 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어나지 않는 데 대해서 오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혼란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들이 나름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특별히 내일의 삶을 좀 더 윤택하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적에 내일을 준비하면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서 내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맞이할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오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알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걷게 하시는 그 주님과의 매일매일의 동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더 커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대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시고 큰 고통을 당했던 시간은 6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시작한 때는 오전 9시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이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지금 시간과 연결했을 적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면은 6을 더하면 9시가 되니까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못 박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래서 33절에 보게 되면은 제6시가 되면 제6시는 12시겠죠. 6을 더하면은 그리고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셔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오후 3시에 결국 마지막 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서 어둠이 임했던 시간은 3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그냥 어둠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둠입니다. 일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6월절이었기 때문에 보름달이 뜨는 그런 기간이어서 일식이 가능하지 않았지만 일식이 정된다고 하더라도 3시간 동안 되는 일식은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해가 잠시 가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빛을 없애신 것입니다. 그 빛을 없애신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종종 심판을 내리실 적에 빛을 거두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굽의 심판을 내리실 적에 그들이 믿는 태양의 신이 우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3일 동안 애굽의 지역에 빛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센 지역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달려있고 그 중에 3시간은 어둠에 휩싸이게 됐는데 이 어둠에 휩싸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위해서 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하고 계신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됐던,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받아야 됐던 그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받고 계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이 땅 가운데 내리시고 백성들 가운데 어두운 곳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들겠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다음과 같이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아람어인데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예수께서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버림을 우리를 통하여서 받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배신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죠. 하지만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신받는 것보다 가장 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모르지만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참혹한 그런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 달리셨습니다. 그 중에 3시간은 어둠에 이렇게 묻혀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6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원의 형벌을 예수님께 가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의 형벌은 영원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6시간 만에 그것이 해결이 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시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천년도 하루같이 여기시고 하루도 천년같이 여기시는,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초라도 예수께서는 영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간 가운데서 사실 더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은 6시간 만에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느냐가 아니라 6시간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은 보통 경우에 건강한 죄수라도 아니면 몸이 좀 연약한 죄수라도 3일 정도를 견뎠습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보통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죽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사람들과 같이 죽음이 찾아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자원하셔서 이 죽음 가운데 당신을 내어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죽음을 이긴 것을 표현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고개를 먼저 떨구시고 운명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줄 수도 있었고 주시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꼭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다가도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면 거기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사람의,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시간 만에 주님께서 돌아가신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마 첫 번째가 부활절일 것이고 두 번째가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그때만큼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나타냅니다.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상업적인 것 때문에 그것마저도 가려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부활절과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고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분의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아주 똑같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데 거기에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현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 것을 마가복음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35절과 36절 말씀을 봅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가가서 관심을 나타내기는 했지만은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적인 것, 표적을 바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가 메시아라면은 뭔가 마지막 순간에 획기적인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로이 엘로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적에 그것을 조금 멀리서 듣게 되면은 엘리가 엘리야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불려서 천사를 갖다가 이 땅에 오게 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어두움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지금 이 사건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가의 진리를 깨닫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기적이나 표적만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뭔가 기적적인 것, 뭔가 자신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과를 드라마틱한 것들을 바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자기의 길로 나중에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요.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죠.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장교는 백부장이니까 100명을 거스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백부장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십자가형을 집행한다라는 것은 보통 잔인한 사람이 아니면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그것을 좀 이렇게 집행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때 유대인들이 심했을 적에는 몇천 명도 한꺼번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아주 익숙한 것이었고 그런 익숙한 일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차갑고 돌같고 잔인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형을 처음부터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십자가형을 바라봤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순간인가 차갑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고백을 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3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이는 진정 정의의 공의의 아들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공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 있었던 그 강도였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차갑던 이 백부장의 마음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멸시하고 죽이는 일도 집행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그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용한 곳에서, 때에 따라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명 한 명의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아주 조용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회에 다니다가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다닐 수 있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믿음에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로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들었을 적에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류의 사람은 주님을 향한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40절에 보게 되면 세 명의 이름이 나오죠. 여자 이름인데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인데 거기 보면 남자 작은 야고보가 한 명 끼어 있고 나머지는 세 명의 그런 여자를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다가 잘못 걸리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목숨을 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들은 깨닫기 때문에 그곳까지 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물려주려 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을 찾아간다는 것은 혹시 그때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도 용기 있게 감행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다락방에 숨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떨고 있었지만 거기에 과감한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가서 향유를 드릴 그런 마음까지 가졌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여자들에게 더 신앙심이 크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죠. 문자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그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게 되면 15장 41절. 다시 말해서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좀 더 많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당시의 여자의 위치라는 것은 지금의 여자의 위치하고는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다가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 주님께로 많이 왔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아프리카나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 어려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더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주관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적에 38절에 보게 되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성소 휘장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신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벽이 완전히 없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과 연합된 삶,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 그냥 우리의 심장이 띵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가 혼자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영원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란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예를 예측하기 힘든 많은 미래가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지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적에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삶으로, 그런 복된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 힘입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 뜻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